왜 앉으십니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년 축복 말씀 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이렇게 변해야 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그래서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도덕교회에서 행복 나눔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외부 콘서트인데요. 여기에 좋은 연주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도덕교회에서 차를 저희 교회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마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지켜서 여신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 훈련 과정 2기가 시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할 텐데요.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기도하시고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는 교회. 아멘.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을 땅을 향하여라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속의 땅을 향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각 기관이나 또는 단체, 회사에서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이라는 것을 하죠. 저도 돌이켜 보면은 과거 직장 생활할 때 새해 첫 출근을 하면은 대강당에 모여서 전 직원들이 시무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주로 이제 대표이사께서 새해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한 해를 우리 잘 한번 힘을 모아서 격려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시무식 때 언론에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부르는 공수처에서 이 공수처에서 이 시무식 하면서 기독교 찬송을 불렀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언론이 지적한 대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그 공수처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용기와 소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곡이 뭐냐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곡은 주로 이 송구영신 때나 또는 신년 예배 때 자주 불리는 그런 곡이에요. 그것은 찬양의 가사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쓰여졌던 시인데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네. 이 가사, 이 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참 은혜로운 그런 가사이죠. 어둠 속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편의 희망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둘 것인가, 그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따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뭘로 둘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뭘로 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늦은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에 대해서 알았느냐 하면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갈 때에 잘 알지 못하면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가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따라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자매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죠. 아주 잘 듣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 말보다 더 잘 들어요. 그렇죠?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확 줄여버려요. 그렇처럼 잘 순종합니다. 길을 모르면은 내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신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내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른 내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진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은 붙드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붙드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왜 그에게 중요했느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어두운 길을 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요 빛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다? 내비게이션이 되었다는 거죠.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할 수 없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고 그래서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지어는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까지도 아시고.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다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며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신뢰했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메모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적지 못하더라도 저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이거 제목이라도 좀 하나 적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은다면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그 난간을 어떻게 했느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하며 갔다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 때에 이 길이 아닌갑다 싶어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묵묵하게.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다 같이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마침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난번에 보셨죠? 자, 저기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 도착했고 거기에 상당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계속 가라고 명령했기에 그는 말씀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 땅까지 내려와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 세겜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쉽게 갔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 그걸 알느냐? 아까 살펴보셨던 마침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을 붙일 때는 그 말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 마침내라는 것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이 많았을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죠. 만약 쉽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듯이 갔다면은 굳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될 텐데,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험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큐티하자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험난한 과정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함정이 빠질 수도 있고 올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난관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돌아갔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냥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건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뭔가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닌가, 굉장히 후회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갑다, 쉽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분심이 생겨나고 글이 안 써집니다. 그러면은 답답하죠. 뭔가 눌림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목사님 두 분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에서 침노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 평정심을 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열어주신, 이번 말씀 축복성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있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이럴 때 우리를 침노할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다 침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던가요? 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요. 그런데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알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이거는 엄청난 큰 영광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같이 온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다시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그는 아내가 잘못 온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갈대아우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었지만은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견디는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찾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십니까?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한 적 없었습니까?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 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이 땅을 차지하면 되겠구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땅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곳에 갔어요. 이 땅 내 땅이다 하고 그냥 그 선만 그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타지인이었어요. 외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내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쌓았어요? 제단 쌓았습니다. 이게 허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 가서, 여러분 시골 땅, 이 땅에 가서 사람들이 경계의 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동네 사람이 허용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푼업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칠 수도 있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돌 제단이라는 그 제단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묵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이 75세가 되었지만은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놓고는 그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제사들이라는 거죠. 나를 택해 해 주신 것도 감사요.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것도 더더욱 감사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새로운 집이 마련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일터나 새로운 사업이 열어지거나 새로운 차가 마련되었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거죠. 이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참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해온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근데 그분의 삶을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참 억척스럽게,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셨는데 뭐냐면은 일찍이 두 딸을 놓고 그냥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린 두 딸, 그 딸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그 딸을 붙들고 이 권사님은 혼자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노년에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집을 마련하게 해주셨어요. 한 채도 아니고 아마 두 채나 세 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그 집을 마련했을 때 이사를 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제 기억으로는 이삿짐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저를 불러가지고 예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노년에 그렇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본문 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장막을 쳤다는 건 살 집을 마련했다는 거죠. 근데 장막을 치고 나서 뭐 했어요? 제단을 또 쌓았다는 거죠. 처음 세겜에서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옮겨간 그곳에서도 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때, 그에게 말씀했을 때, 그리고 따라가라고 했을 때 그 따라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고, 그 동행의 그 삶의 행위가 뭐냐? 그는 가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켜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이 좀 드시는 어르신들은 집을 새로 옮겨간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지, 이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그렇게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본인이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 이것을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는 네가 열심히 한 것도 좋은 결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이 보네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독일 분입니다.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신실하신 믿음의 목사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 나치 정권을 일으키고 독일을 한 번에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막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많은 목사들이 그를 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히틀러를 앞세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상숭배했던 거죠. 그럴 때 깨어있는 목사님들, 저 보네퍼 목사를 표현해가지고 몇몇 목사들은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잘못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자, 히틀러와 같은 이런 사악한 자를 세울 리가 없다라면서 이 히틀러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애썼죠. 그러다가 이 게시타포에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처형되고 말죠.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서 자기 가족에게, 특별히 자기가 결혼하고자 약혼했던 약혼녀에게 이 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내주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죠. 근데 이 시를 곡을 붙여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독일 분이 직접 부르는 것을 잠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지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 조금 높여주시고.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다 보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가사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 어디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잘 보호받고 있으며, 그런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새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새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겠노라. 어찌 그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차디찬 그 콘크리트 벽 안에서 언제 그가 죽을지 모르지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그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노라. 어쩌면 그 말은 허황된 말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도 나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조그만 힘듦 앞에서 불평하고 불면하고 짜증내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가 온갖 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그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마침내 그 약속을 붙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일이 다 순탄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